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는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름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를 규정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수용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에 이들을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때라서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감시병들이 총을 들어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운 날이라서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는. 근데 그때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속삭였어요. 우리 아내들이 지금 이 꼴을 보고 있으면 어떨까? 그 말에 프랭클의 마음에도 자신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를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태양보다 밝게 빛났다. 그때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속삭인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대요. 그의 생애 처음으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구나.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이고 숭고한 목표구나.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수용소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지녔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랑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교회가 어느새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가장 없는 곳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교회 문에 들어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데 정작 우리는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의 규모로 봅니다. 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으로 좋은 교회를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소위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으로 노래도 부르고 또 결혼식 순서지에 보면 인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분열되고 또 은사에 도취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적인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한 주 내내 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시려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이 말씀에 반응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여러분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화려한 은사로 성도들 사이에 서열을 매기던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12장을 통해서 쭉 지적한 바울은 이제 12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 목록에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결국에는 무너지듯이 사랑의 기초를 두지 않은 은사는 아무것도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은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방언에서 시작해서 또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또 심지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 또 자기 몸을 던지는 데까지 이르러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아무리 고귀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래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에는 0이 곱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곱하기 0을 하면 그 값이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면은 늘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가다 보면요, 주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막 귀가 찢어지도록 주여 이렇게 소리치는. 이 새벽 기도회 가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 리더 한 분이 기도회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신학교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한 번 들어가시면은 3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삶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묻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기보다는 그들을 쉽게 정죄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그 기도 소리마저 듣기 싫은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마치 울리는 꽹과리가 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0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가졌어요.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평생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참된 지표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띄는 은사, 또 거룩해 보이는 은사를 가지면 훌륭한 성도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언변이 좋아서 설교도 잘하면 훌륭한 목사다, 좋은 목사다 이렇게 여겨요. 훌륭한 목사가 누구인가? 큰 목회를 하는 목사, 만명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졌어도 어딜 가든지 사람이 알아봐주고 유명세를 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크게 부흥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정작 함께 일하는 교역자들에게 폭언과 욕설로 상처를 주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분에게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곁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았어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몇천 명 성도가 되고 여기저기 제가 그래서 유명세를 타서 불려다닌 사람이 되면요, 저 역시 교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을 동력자가 아니라 도구로 볼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역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에 되새겨요. 이분들은 나의 아랫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함께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동력자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과를 이루고 큰 교회를 이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목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제가 청년일 때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카페가 있었는데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앉혀두고 성경책을 펼쳐두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여기저기 막 뒤적거리면서 찾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3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30분 내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책망받았던 그분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옳은 말이 사랑을 이루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내팀으로, 또 주방에서, 또 주일마다 찬양대로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의 헌신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또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주님도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는 그 마음, 그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는 그 현장에서 정작 함께 섬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섬기는 것 당장 때려치워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섬기면 그만두란 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사랑하시면 돼요. 같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의 수고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묻고 또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해서인가? 물론 후자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매주일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세요. 지난 주간에 순장님을 통해서 듣게 하신 그 성도님, 그 집사님의 형편, 또 그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들의 기도 제목들.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 곱하기 사랑 없음은 0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본문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사용합니다. 4절부터 7절이 사랑의 정의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다 동사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7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동사가 다 동사예요.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감정에 치중해서 표현하는 대신에 사랑이 무엇을 하는가, 사랑이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로 표현해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사랑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여겨요.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을 한 번도 느낌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행동이에요. 마음에만 머문 사랑은 아직까지 완전한 사랑이라 볼 수 없어요. 감정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더라도, 내가 느껴지는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동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사실을 경험하죠. 저희 집에 큰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 무렵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사역이 많았고 늘 피곤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요, 우리 큰아이가 너무 예민한 아이였어요. 새벽마다 잠을 깨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제 자려고 하면 울고, 자려고 하면 울고. 물론 대부분은 저희 아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돌봤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종종 잠에서 깨어 분유를 타주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듣고 있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야죠. 아내는 언제나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고 코를 골며 잘만 잤다 라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깼을 때는 자기가 자고 있었거든요. 그 피곤한 새벽에 여러분 잠을 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실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새벽에 잠을 깨면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 하면서 일어나신 분 계세요?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나는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일어나서 분유를 타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감정이 충만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널 사랑해, 넌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우유를 타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율법 전체도 딱 두 마디로 요약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면 명령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을 명령해요. 13장이 끝나고 14장 첫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끝장에서도 이렇게 다시 못을 박아요. 16장 14절 보십시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묘사한 이 동사들은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아요.
4절부터 7절까지의 수많은 부정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떼어보면요,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그리고 곧 우리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참을성이 없고 시기하고 또 교만하고 자기 유익을 최고로 여기던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랑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하나 몰라요. 찬양하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찬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에요. 구경해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 따라야 할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4절부터 7절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어요. 박재진은 오래 참고, 박재진은 온유하며, 박재진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박재진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읽으면 읽을수록 저 발끝에서 부끄러움이 막 밀려왔어요. 제가 사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저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부담으로만 작동해요. 부담은 되는데 살지는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랑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서 7절을 내 이름 대신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끝까지 참아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오히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고 등을 돌렸던 그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크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십자가는요, 내가 너를 사랑해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거라 라고 보여주신 주님의 행동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 오히려 원수되었을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게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신 행동이에요. 여기에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박재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근원은, 사랑의 시작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시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나 몰라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내 안엔 사랑이 없지만 그 받은 큰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영원한 삶을 위한
연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바울은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8절을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방언, 예언, 지식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부분입니다. 잠시예요. 그러나 사랑은 다르대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은사는 패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세상이 다 끝날지라도 사랑은 남는다. 죽음이 올지라도 사랑은 남는다.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형체만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부분적인 것들, 희미한 것들. 그러나 사랑이 뭐라고요?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분 앞에서 전체 앞에서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실체 앞에서 사라지는 법이에요. 은사는 그 부분 또 그림자에 속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자랑했거든요. 인생의 전부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영원하지 않다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드러나는 은사를 부러워해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찬양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처럼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다. 저도 일부러 찍어 바르려고 환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얼굴이 시커먼 사람인데. 근데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은사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뭐냐? 캄캄한 밤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아요. 어두울 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는 은사가 꼭 필요해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뜨면 등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라고요? 그 해가 뜬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로 인해서 너희의 서열을 매기지 말고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오히려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추구하라.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받은 사랑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다락방 순원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또 기도해 주었던 그 순장님,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십몇 년 전에 정말 내 인생이 어려웠을 때, 공고했을 때에 그 순장님이 곁에 계셔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듣나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사랑은 녹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시간을 쏟고 있는가? 사라질 것들인가? 영원히 남을 것들인가? 우리는 종종 사라질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합니다. 영원한 것은 좀 나중으로 미루어둬요. 그러나 바울은 그 순서를 바로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하라. 사랑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바울은 13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 사랑,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경험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마침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나도 영원히 남을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한 가지 작은 사랑의 실천이 영원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영원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반드시 따라야 할 새 세상의 생활 방식이다. 마침내 다시 올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천국의 생활 방식이래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 사랑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말할 언어의 문법이다. 우리가 여기서 사랑의 진보를 더 많이 이룰수록 우리는 더 온전히 갖추는 것이다. 이 진리를 붙들면요, 사랑이 더 이상 손해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밑지는 장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보면 사랑은 가장 남는 장사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손해를 두려워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손해가 영원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큰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마치 사랑이 지금 공기처럼 가득한 곳일 거예요. 사랑으로 숨을 쉴 거예요. 그런데 평생 사랑을 외면하고 산 사람에게는 그 공기가 낯설 거예요. 좀 어색한데. 반대로 여기서 날마다 사랑을 연습한 사람에게는 그곳이 마치 고향처럼 느껴질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곳.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천국의 모국어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언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더듬더듬 배워둬야 그날에 막힘없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이 그 연습장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포용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는 분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다락방에서 말이 많은 지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인내하는 거,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문자 한 통 날리는 거,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천국의 언어를 더듬더듬거리면서도 연습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연습입니다. 완벽함이 아니에요. 연습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릅니다. 야구를 생각해 보시면요, 최고의 타자도 10번에 7번은 헛스윙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타석에 서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할 거예요. 그래도 또 한 번 휘두르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 서툴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사랑에 능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삶을 연습해보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부터 미리 익혀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명해지지 않길 바라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설령 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구현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번 한 주에 정말 작지만 그 영혼을 향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저 지체를 도저히 품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지체가 오늘 지금 생각난다고 하신다면 그 지체에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뭐가 됐든지 4절에서 7절까지 나온 그 사랑의 정의를 한 가지라도 행해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를 품고 계신 그 사랑이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각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맺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체험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저의 진정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갈망으로 이 찬양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온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참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는걸요? 저는 온유하지도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하고 교만할 때가 너무 많은걸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체험받고 조금이라도 연습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연습해보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 그 하나가 영원한 삶을 연습하는 과정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잔잔한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의 삶을 비추어보니 한이 없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여전히 내 마음에만 메아리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을 내가 행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때에 한이 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직면케 하시며 또한 돌이키게 하셔서 작은 것이라도 한번 연습해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나 같은 죄인의 유익을 위해서 몸을 던지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 한 형제요 자매라면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나눔이, 사랑의 실천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직면케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여전히 부족할 테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며 내 옆에 주신 사랑하는 지체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거기 가면 정말 사랑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했다,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을 행함으로 영원한 삶을 연습하며 살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